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결단력입니다. 자기 결단. 비록 영상으로 수업을 듣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 이상의 수업은 이런 자기 결단에 의해서 계속 수업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과목을 안내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먼저 이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우리가 걸어왔던 이 학문에 대한 여러 방법론들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소개한 여러 이론과 또 인적 방문들을 접하면서 매 시간마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오입니다. 자발적인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이 학문을 더 증진시켜야 됩니다. 어드밴스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계획주의 영성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저서를 통해서 또 스스로 탐구를 통해서 이 신학을 정립하고 앞으로 목회자로서 또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튼튼한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결단과 각오, 다짐이죠, 다짐.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수업을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주의 영성신학 자체가 출발선과 기둥과 뼈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다짐, 우리의 각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각오하고 그래서 이 수업을 잘 갖추고 또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해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수업은 사실상 허사에 불과합니다. 이 수업은 더구나 이론으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로 인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도록 해서 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 과목의 목표입니다. 이 점을 숙지하시고 이번 학기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첫째는 개혁주의 영성신학의 전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위해서는 먼저 가져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제는 신학에 대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학문이요. 그러니까 신학은 전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세운 학문,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면 왜 신학을 먼저 묻는가? 신학이 뭐냐고, 또 신학에 대한 전제를 왜 정리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 영성이란 과목은 신학이 시작되는 이 순간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바로 영성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차근차근 공부를 하겠고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요. 신학을 정의를 하려면 금방 제가 설명한 몇 가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신학의 출발선이 뭐냐? 신학의 출발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 헬라 약자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신학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출발하셨고, 또 하나님이 신학을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신학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영성 신학을 시작할 때 그 대전제는 신학이 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신학의 출발선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신학할 수 없는 거죠. 신학을 언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신학을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출발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놀라웠고 경이롭고 신비하고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한량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뭔가 정리를 해놓는 이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행하는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정리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리해놓은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그래서 신학의 출발선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학의 공간이 어디냐? 공간, 스페이스가 어디냐? 어디서 신학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상에 그리고 온 우주에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땅 위에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게 제가 계속해서 이 신학을 가르칠 때 구속사 선 라인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지었는데 이 창조 세계에 사람을 놓고, 사람은요 창조의 절정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이 바로 지정이죠. 지적인 부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의, 하나님에 대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뭐죠? 지식 분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건 참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성을 주셔가지고 이 지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 사고력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이성을 통해서 아주 깊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내 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성을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악을 행할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학문을 만들고 무신론을 만들고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학문을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것이 이제 온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고 이 지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학문으로 때려서 반기독교 문화가 생기고 또 세속 학문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종교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이 생기고 공산주의 사상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북한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70여 년간 북한교회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탈북자들 강연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직접 증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북한 신앙을 가졌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걸린 사람들이 수십 년간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뼈가 무너지고 키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키가 거의 아주 적게 우리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로 형성돼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기겁하고 또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노동하고 못 먹고 무거운 거 들고 하다 보면 뼈가 무너지고 키가 자라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신론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반한 사상이 나와가지고 그런 무질서가 나온 거예요. 왜 무질서가 나왔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질서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드러나고 감사가 드러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기 형성 시간 특히 이 신학도로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고 수업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신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신학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회개가 쏟아지고 새로운 결단이 나타나고 은혜로운 찬송이 터져나오고 단순히 신학을 이론적으로 이 지식적인 측면으로 학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 수업은 시간마다 회개하고 시간마다 울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신학 수업은 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8년도에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잠깐 다니다가 군대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신학부는 그 본관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학부 수업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박윤성 박사님이 그 강당에 신학원 학생들이 꽉 차 있었는데 뒤에서 수업하러 오시는데 교수님 오십니다 하니까 젊은 학생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가셔가지고 교수님이 앉으십시다 그러니까 다 앉아서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신학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끈끈한 관계와 존경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런 수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가지고 지성을 주시고 감성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점점 깊은 세계를 알아가고 느끼고, 그리고 의지, 지적 의지,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끊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그래서 아까 전제로 말한 거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각성과 다짐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날마다 변해가는 이런 수업이 신학도의 수업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학의 공간은 전 세계 우주 여기에서 신학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세 번째는 신학은 누가 하냐? 3. 신학은 누가 하는가? 당연한 질문이죠.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창조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왕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태초에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3대 소명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